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이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땀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가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말 그대로 헛수고 되는 때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를 정말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시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소망들은 이루어지는 소망이 단순히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됩니다. 현재는 슬프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미래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시, 참 우리에게 아주 짧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주는 좋은 시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속고 속이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 땀이, 내 수고가, 내 고생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나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또 지치고 좌절하게 만들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절대 우리 인생은 우리를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속이는 것 같고 내가 또 속는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아무도 속는 사람도 없고 속일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이 장난질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이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되며, 반대로 악을 행한 사람들은 행한 만큼 벌을 받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속지 말고 실망치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해서 반드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삶이 욥을 사실 속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죠. 마지막 부분은 절대 이 삶이 욥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삶이 욥을 속이고 있어요. 왜죠? 욥이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것들이 다 지금 헛수고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삶이 욥을 속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이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으며 정말 눈물이 없이는 이 상황을 볼 수도 또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욥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눈물과 인내 없이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이런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때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진짜 내 것은 아닌 거죠.
지난 겨울 정말 추웠죠. 정말 말도 못하게 추웠습니다. 그래도 봄 되니까 이렇게 날씨가 온화해졌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햇빛 조금 쌀쌀할 때 햇빛 이렇게 쫙 쬐고 있으면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추워도 계절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보상받고 칭찬받고 상금받게 될 것이며,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욥처럼 인내하는 겁니다. 욥처럼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오직 성령님만이 참된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욥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욥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아멘. 자,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결론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어떤 위로자였어요? 번뇌케 하는 위로자였습니다. 이거 결국 위로자라는 말입니까? 위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위로자 아니라는 이야기죠. 위로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위로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겠죠. 이런 걸 가리켜서 긁어 붓으로 만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나오는 법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위로자랍시고 위로를 하는데 실제는 위로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위로자였어요? 번뇌케 하는 위로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게 더 싫어요, 사실은. 차라리 그냥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욕 먹고 마는 건데, 이런 사람은 위로한답시고 엉뚱한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 정말 그냥 무슨 진돗개처럼 그냥 물고 늘어지는, 절대 놓아주지 않는 끈질긴 모습으로 괴롭히는 이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알프스 고지는 수년이 지나도록 녹지 않는 눈이 높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요한 산 중에서 어떤 등산가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면 그 함성 때문에 대기가 진동하고 마침내 그 위에 쌓여있던 눈들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함성만 지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그 눈이 아슬아슬하게 이게 걸려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함성만 질러도 대기 진동 때문에 눈이 산 밑으로 엄청난 눈들이 쏟아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영혼들은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단 한 번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가 어떤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연못을 향하여 돌을 던졌어도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치명상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번뇌를 주는 가짜 위로자, 슬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사람들을 돕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리 위로해주고 돕는다고 할지라도 100% 100점짜리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제대로 도울 수 있겠어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사랑하면 그래도 돕고 또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도울 수는 없어요. 나도 내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킬 수가 없는데, 나도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없는데, 나도 내 인생이 나를 속이고 있고 나도 속는 사람인데 누구를 우리가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나쁜 가짜 위로자, 이런 건 안 돼야 되겠지만 아무리 내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배우자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완전한 100점짜리 위로자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없으니까 하늘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으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 떠나갈 때 제자들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자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했고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셨고 영혼을 치료해 주셨고 천국을 소개해 주셨고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분, 우리를 위로해주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데 불완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돕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착각할 때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부모들은 생각보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이 착하고 괜찮은 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받고 사니까 자식이 그나마 삐뚤어지지 않고 그나마 그 정도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죠. 근데 의외로 부모는 자식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꺼풀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만 봅니다. 단점을 잘 못 봐요. 생각보다. 남들이 모르는 걸 알기도 하지만 남들이 아는 걸 실제로 또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우리보다 또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만 사랑할 때가 많고 단순히 그냥 잠깐의 쾌락만 사랑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진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진짜 우리 삶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어도 그 위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거부하느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무조건 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길 가다가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이 정말 그 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꼬마 아이죠. 꼬마 아이들. 뭐 사달라. 뭐 해야 된다. 이러는데 엄마는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뭐 질질 끌려가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하고 막 손발 막 휘젓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엄마가 아이 때문에 아이가 그러면 막 창피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손님만 오면 엄마한테 떼쓰고 뭐 사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엄마가 그 손님 때문에 창피하니까 그것도 손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얼른 그걸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주 영악해서 평소에 했다가는 대통 혼나거든요. 근데 손님 오면 괜찮아요. 그걸 의외로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떼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떼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말입니다. 그게 본인한테 해롭든지 이롭든지 이런 걸 신경 안 써요. 그냥 떼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한테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려고 그러면 그런 위로 말고요. 저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저 출세가 필요하다니까요. 저거 갖고 싶어요. 저걸 주세요. 그거 안 주시려면 오지 마세요. 그거 안 주시려면 저리 가세요. 성령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거 무조건 떼쓰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 들어주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다 망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내 식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잘 됐습니까? 또 설사 잘 됐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끝까지 계속 잘 됐나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성령님의 위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의 도우신 대로 살았다면 놀라운 더 큰 기적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진짜 위로자로, 돕는 자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성령님의 위로를 내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의사이자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동료 크라탄테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답니다. 가능하면 자네에게 오는 환자들로부터 탐욕이라는 잡초를 뿌리채 뽑아버리게. 그러면 그들의 심신이 곧 완쾌되는 것을 금방 알아보게 될 것이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같은 의사 친구에게. 병만 고친다고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 히포크라테스, 마음의 욕심을 고쳐야 나머지 질병도 더 쉽게 고칠 수 있고 또 그 질병도 그 욕심을 내려놔야 또 재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사람의 욕심이 질병도 잘 못 낫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질병을 또다시 재발하게 만든다는 걸 옛날 의사들도 알았던 거죠. 돌팔이들은 그냥 그것만 고치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재발해서 또 와야 자기 돈 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들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단순히 병만 고칠 게 아니고 욕심을 버리도록 만들면 그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친구에게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정말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욕심이 진짜 위로자 대신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죠. 당장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영혼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착 지점은 지옥이고 심판이고 불행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도 사실 여기는 좀 너무 심한 경우지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온전한 위로자는 세상에 없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더 좋은 위로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정말 그런 위로자들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완벽한 100점짜리 위로자를 만나려면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자를 찾으려 하지 말고 영육간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 욥처럼 참된 위로와 그리고 승리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시험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돕기만 하시면 이 모든 고난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고쳐주시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런 소망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곡해 하셨다. 8절에 보니까 나를 시들게 하시고 9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를 찢으셨다.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악인에게 붙이셨고 또 12절에서는 꺾고 또 꺾고 부서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얼굴에는 울음이 가득 찼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졌고 그리고 욥은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냉정하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부모와 자식 간이 헤어졌다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성년이 돼서 또는 완전히 이제 다 커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만나는 장면을 이따금씩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죠.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장면들을 저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린이날 이런 때 되면 놀러 갔다가 그냥 아이를 잃어버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유나 이런 데 보면 미아를 찾는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죠. 그래서 이제 이따금씩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장면들이 다양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사람을 부모님을 만났으니까 또 자식을 만났으니까 그저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그냥 껴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장면들은 그 앞에서 그냥 왜 이제야 찾아왔느냐고 왜 나를 버렸느냐고 이러면서 겉으로는 정말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진짜 원망하는 사람도 이따금씩은 있습니다. 진짜 그 부모가 그리워서 찾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한번 퍼붓고 싶어서 찾은 사람도 이따금씩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겉으로는 왜 이제 찾아왔느냐, 왜 그때 나를 버렸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종종 아이하고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그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부모도 좀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마음을 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나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막 품에 들어오지만 또 다른 아이들은 막 이렇게 때리면서 왜 나를 버리고 왜 이제 왔느냐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왜 이제 왔느냐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인데 내 눈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불평, 원망,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지금까지도 사실 동행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딱 벌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신한테는 이런 고난들이 너무 크게 임하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내일 할 정도니까 16절 말씀처럼 정말 이 죽음의 그늘이 자기 눈꺼풀에 지금 다 씌웠어요. 누가 봐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신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평 원망이라기보다는 투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너무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나무꾼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장작 패는 일을 했답니다. 한 사람은 조금도 쉬지 않고 도끼질을 계속한 반면, 또 다른 나무꾼은 50분간 일하고 10분을 휴식을 취했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10분 휴식을 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장작을 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했던 이 사람이,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난 조금도 안 쉬고 일했는데, 그렇게 탄식을 터뜨릴 때 10분씩 쉬었던 친구는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건 간단하지. 난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거든. 그래서 쉬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쉴 때 도끼날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막 달려만 간다고, 그냥 성공하고 막 그냥 뭐 행복의 길을 막 번창의 길을 달려만 간다고 잘 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쉬고, 질병 때문에 쉬고, 시험 때문에 쉬고,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 쓰러졌을 때, 그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우리 인생이 진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은 데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높이 쌓아놨어도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튼튼하게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복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좋은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하지 누가 고난당하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이야기 놓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한다면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요즘에는 다 엔진으로 가니까, 원자력으로 가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도수로 가는 배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더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풍랑입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바람이 불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더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잔잔해서 정말 좋은 것 같지만 목적지는 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당장이야 뭐 노져서 가면 뭐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풍랑이 일면 막
정말 뭐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잔잔하면 지금 당장 노져서 더 빨리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노젓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돛을 올려서 준비하는데 좀 힘들지만 그러나 돛만 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 목적지에 안전하게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평안하고 그냥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음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 때는 평안할 때는 성공하고 있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즐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언제 합니까? 고난당할 때 하거든요. 고난당할 때. 욥도 똑같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욥이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 갖고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고 이 믿음 갖고도 복 받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뛰어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감히 사탄이 덤비지도 못할 만큼 완벽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었고 이런 훈련이 있었던 거죠. 욥은 이 훈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은 최고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좋아하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은 별로 아예 싫어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건 즐기는 게 낫습니다.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죽을 위기까지 생사의 위기가 오갔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고 불평 원망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서 결국은 만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죽을 자리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 나를 살리실 부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인내해서 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